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87쪽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나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같이 말씀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잘 오셨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고농축 엑기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으로 은혜 다들 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자, 이제는 다시 또 평범한 밥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강해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여정을 항해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죠. 때때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곤란한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역풍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우리의 현실은 삶은 여전히 때때로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야로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관건은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거의 다수가 그렇죠. 보통 다수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깊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어려움을 딛고 그 어려움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창조적 마인드와 발상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암초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야만은 다른 사람과 거의 같은 평범한 다수에 속합니까? 아니면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일어서는 창조적
소수에 속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와 우주와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좌절이 아닌 새로운 도약으로 딛고 올라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인생의 역풍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어떻게 삼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 왕은요, 현재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곤경에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수렁과 골짜기를 지나왔건만 아마도 지금 통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고 벼랑 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피부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피신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 사울의 창을 피하여 목숨을 담보로 했던 숨바꼭질과는 차원이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때는요, 기껏해야 억울하거나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목숨만 부지하면서 도망만 다니면 되었으니까요. 근데요,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달라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 때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배신의 칼을 그의 등에 찍은 겁니다. 이번에는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넘어서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더군다나요, 아버지 다윗은요, 가까스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아들을 불러들여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도 맞대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압살롬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갖고 칼을 갈았던 거예요. 무려 4년 동안 치밀한 준비 끝에 마침내 쿠데타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그저 이 뒤통수를 맞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배신의 칼을 맞은 겁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배려 앞에서 오히려 아들은요, 배신의 칼로 비수를 아버지 등에 꽂은 것입니다. 이러니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맛이 안 났겠죠. 아마도 요즘 유행하는 자살 신드롬을 아마도 다윗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갖고 피신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과 밑바닥을 치고 있는 다윗은 무너진 억장을 추스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목숨이라도 부지해야죠. 왜? 딸린 식구도 있잖아요. 혼자 그냥 자기 생애를 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다윗은요, 가족과 신복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약 없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억한 심정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말이에요.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의 칼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후궁 10명만 성에 남겨놓고
그의 가족 신복들과 함께 성을 급히 떠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펼쳐지는 역전의 드라마에 주목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수렁과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 다윗은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역풍을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로, 지금 도망가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때라는 사람의 인솔에 의해서 가드, 이 블레셋의 도시죠, 블레셋 가드에서 추방당해 갖고 지금 다윗에게 망명을 온 600명의 무리들이었어요. 이방 민족 600명이 지금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왔다면 지금 정권을 찬탈한 실세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때는요,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그러잖아요. 이때야, 지금 도망가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압살롬을 섬기면 되니까 네 무리를 데리고 다 압살롬에게 가라. 지금 다윗은요, 지는 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패가 망신한 쑥대밭이 되었고요.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 황태자잖아요. 이방 사람 이때가 압살롬에게 붙어야죠.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어떻게 나옵니까? 21절 보세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면서 자기는 다윗 당신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눈물겨운 모습입니까? 그리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은혜 받은 말씀 룻기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이게 이방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유대인 이스라엘 시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가 유대인의 왕 다윗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정승집게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파리만 날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때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을 따라갈 필요가 없죠. 압살롬에게 붙어야죠. 근데요, 지금 도망자가 되어버린,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이방인 이때가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유익보다는 무엇이 더 옳은가, 이런 진리를 선택하여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만을 추구했다면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라고 한 다윗의 말을 못 이긴 척 듣고 압살롬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진리를 선택했기에, 옳은 것을 선택했기에 다윗과 더불어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함께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기약도 없는 이 피난길에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때를 보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요, 자기 피부치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의 혈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 이때가
자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따라 나서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했는데 이방인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역전의 파노라마가 아니겠습니까? 피부치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뻥 뚫린 가슴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인 이때로 인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있는 역설적인 은총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아마도 뜨거운 눈물을 속 깊이 흘렸을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와 아픔을 내 혈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을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가 막힌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기 바라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게 아니라 종로에서 맞은 그 뺨, 시뻘겋게 다룬 그 뺨을 한강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사역을 하면서 밖에 경험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 때 사역을 하면서 주로 누구한테 상처받겠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담임 목사님께 상처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 되면 절대로 부교역자 때 상처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두 사람에게. 하여간에 저는 사역하면서 A라는 담임 목사님께 상처받고 있는데, 이걸 또 청년들이 어떻게 아는지, B라는 청년이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걔가 뭘 한다고 알긴 또 아나 봐요. 이렇게 뭐 교회 돌아가는状況을 보면서 나는 이분에게 상처받았는데, 나는 이분에게 아픔을 당했는데 이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B라는 사람에게 통해서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으며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여러분이 전혀 상상치 못하는 의외의 인물이 여러분 주변에 있음을 눈을 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룻과 같은, 이때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이 처절하고도 이 고통스러운 길을 다윗이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독하고 이 외로운 길에 함께 동행하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방인 600명이나 말입니다. 600명. 아들의 반역으로 왕위를 내주고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운 여정이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모두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어요. 이제 겨우 남은 것은 식솔들과 신복들 몇 명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 또 자기 수하에 없었던 이방 민족 블레셋의 600명이나 자기와 동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옆에 숨겨놓은 7,000명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처럼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이 여정을 같이 하는, 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동력자들, 혹은 동지들이죠. 동지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그 회사에 퇴근하고 잠깐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직장 생활의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그 삶의 무게를 저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쩜 나랑 똑같은 얘기인지 몰라요. 그분의 성격이나 상황이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 받았어요. 제가 집사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집사님 나랑 똑같냐고. 그 집사님 아마 나한테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이러한 그 삶의 무게를, 이런 어려움을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게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그 치열한 그 취업 전선에 서 있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 아빠들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경쟁하면서 또 집에 들어가면 그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그 엄청난 삶의 무게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목회를 어떻게 좀 교회를 부흥시킬까? 고민하고 늘 고심하는 가운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니까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오늘 참 기도해 주신 우리 홍평희 집사님, 제가 기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 집사님 얼마 전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는 남다른 거예요. 그게 남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문고사님 뭐 저한테 늘 이렇게 여쭤보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제가 우리 집사님의 그 고충을 알거든요. 집사님 혼자 그러신 게 아니라고.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셔요. 얼마 전에는 길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길성 목사 전화가 왔고 자기도 별 달았다고. 우리 이제 별이라고 하는 별, 가슴에 스탠드 반 거를 별 2개 달았다, 3개 달았다. 우리 홍 집사님 4개 달으셨어요. 4개. 얼마 전에 길 목사도 저한테 전화 왔고 자기 2개 달았대. 그러면서 이제야 나를 좀 알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 겪는 고통, 나만 겪는 어려움 아니에요. 자식이 속색입니까? 우리 자식만 속색이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압박에서 피가 마릅니까? 우리 가정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그렇죠?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전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구역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 저에게 그 얘기 한 2달 됐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분이니까. 기도가 절로 돼요.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짊어지고 나갈 때 우리 이 정도 어려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 주변에 이방 블레셋에서 온 600명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이 어려움의, 이 고독의 처절한 이 과정을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3번째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지금 이 사독에게 그래요. 지금 사독도 같이 나왔거든요. 사독이 뭐를 갖고 왔냐면 언약궤를 갖고 나왔어요. 다윗이 그 사독에게 야, 언약궤 다시 예루살렘에 도로 갖다 놔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피력한 거죠. 지금은 피난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엿볼 수가 있죠. 이것은 당연한 기대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마땅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역경이 극복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건져달라고, 지독한 이 어려움의 터널을 속히 통과해서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그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앞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번 더 은혜 주시고 한 번 더 도움의 손길 내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윗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의 신앙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고난과 역경 상관하지 않겠다. 차라리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 라는 속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한 이 고통과 어려움의 길을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 이 배신의 잔을 내가 기꺼이 뒤집어 쓰겠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 이대로 화풀이하고 원수 갚지 않고 차라리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거죠. 고독과 외로움의 이 처절한 싸움을 회피하거나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차라리 그것마저 내가 자처하고 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25절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돕는 손길 베풀어달라고. 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가셔야 돼요. 25절에서 26절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앞에 여전히 험산 줄령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역경의 암초가 곳곳에 포진해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일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배짱이 진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이 지나간 다음에 강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약함 자체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자체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회피하거나 물러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연약함 자체를 인정하고 내가 그거를 감당하고 안고 가겠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 환난을 회피하기보다는, 물러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고난과 역경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안고 가세요. 이게 진짜 능력이고요, 진짜 승리하는 비결이더라고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진. 여러분, 왜 고난이 계속되는 줄 아세요? 왜 역경이 계속되는 줄 아세요? 사실 하나님이 너도 한번 배수진을 쳐봐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배수진 한번 쳐봐라. 왜요? 하나님이 먼저 배수진을 치셨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배수진을 쳤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배수진을 치고 있느냐? 이 고난과 역경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물러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난과 역경이 여전하더라도 배수진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다리셔야 하나님은요. 왜? 당신이 먼저 배수진 치셨거든요. 그리고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다고는 힌트를 제가 얻었어요. 이번 부흥회 때. 이번 부흥회 때 참 우리 목사님 소위 말해서 이제 막 어록을 많이 쏟아오시, 어록 너무 많이 쏟아져 갖고 제가 다 쓰지도 못했어. 그 중에 딱 피리 꽂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을 한다는, 끝을, 종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칠 수 있었던 다윗은 아마 끝을 알았기 때문에, 끝을, 종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배수진 칠 수 있어요. 왜요? 끝을 아니까. 우리의 끝, 우리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종말은 천국이에요. 완성이에요. 확실하게 마지막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 종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배수진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종말을 알잖아요. 천국 완성.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길, 종말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더라도, 물론 그것이 물러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는 종말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배수진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고질적인, 그게 계속되는 그 역경과 환난을 다 거두게 되는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전환점이 돼요. 제가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또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수진 치길 원하셔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배수진을 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